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죠. 네,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오늘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세례 문답을 기본 권력으로 하여 작성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요사이 예배 시에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요, 주후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아리우스주의를 배척하고 이단이죠. 정통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채택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도신경보다 길고 자세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에 고백하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보다 좀 더 자세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자, 이것을 번역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Credo라는 문장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 뒤에 Deum Patrem이 붙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런데 이 문장, 즉 크레도라고 하는 이 문장,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아주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같지만, 초대교회 이래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고백하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단지 입술로만 고백할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 심장을 담아서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 제목이죠. 지원아, 너는 하나님을 믿니? 그래. 갑자기 물으면 당황스럽죠. 해나야, 하나님 믿니? 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세워놓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딱 물으면 목사인 저도 뭐야?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천주교인들도 해요. 러시아 정교 교회인들도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도 하고, 은사주의 교회도, 기복주의 교회도, 번영신학의 교회들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해요. 통일교,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 자체는 매우 좋은 말이지만 우리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서로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 서로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 자신이 생각하는 코끼리의 모습을 말하겠죠. 다 다릅니다. 자,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까요? 커다란 호수같이 생겼다고 말하겠죠? 또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휴, 기둥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요? 긴 채찍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청교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개혁주의와 청교도 목사님들의 신앙고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고백을 가장 잘 요약해놓고 정리해놓은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으면서도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서 안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과 초대교회 사람들의 경험과 신앙 고백을 기록한 종교 문서일 뿐, 사람이 적은 책이란 뜻이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신영통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또한 비성경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17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일부 성경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잘못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저분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양패론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면요, 이해가 잘못되면요, 성경 이해와 교리 전체가 잘못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신학도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통해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통해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장 깔뱅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 깔뱅이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불란서어로 장 깔뱅이라 그래요. 저빙글리 존 낙스의 신앙을 이어받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적 신학과 교리를 반대하고, 또한 우리는 19세기부터 교회와 신학대학을 초토화시킨, 타락시킨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거부합니다. 번영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을 반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과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복음이요 비성경적인 이단인 것입니다. 제가 요새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죠. 신학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다.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잘못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만을 빼서 그것만을 읽고 그것만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삶과 행위를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설교도 자신이 듣기 원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만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말도 참 잘하시고 정말 멋있고 세련된 설교를 해요.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잘못된 성경이해와 교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단적인 부분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쥐약 아세요? 쥐약 먹어보셨어요? 요새는 뭐 쥐약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쥐들이 많아서 쥐약들을 참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쥐약이 다 독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00%. 99%는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음식입니다. 쥐가 좋아하는 그런 좋은 거예요. 사람이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단지 0.5% 미만의 독성분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0.5% 때문에 쥐약을 먹고 죽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쥐약 먹고 죽은 강아지, 고양이 많았어요. 사람도 쥐약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세련된 설교를 할지라도 그 안에 이단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건 쥐약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지옥이 없대요. 지옥이.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죠. 미국 미시건주 마실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라벨 목사가 쓴 책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보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최선일까?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서 인간을 영원히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들어보면요, 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책을 써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도살한 히틀러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수천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이나 모택동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과 식구들이 그들에게 살해당했어도 그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멀리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누군가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정당한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무서운 곳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며 악을 행한 자는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악으로부터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가은총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단톡에다가 간단히 그 정의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주제는 이미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다뤘던 주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무가은총 신학이란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이 한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난 후에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믿는 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함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 교리를 잘 보여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무가은총 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심으로써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그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과 행동에 있어서 거듭난 증거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하는 행동이죠. 말과 행동이죠. 그게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큰 교회들 가보세요. 얼마나 주여 주여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그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무가은총 신학 때문에 이 무가은총 신학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언젠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오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이 구원받은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히 복음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왜 그토록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까요? 왜 가라지가 그토록 많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걸까요? 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교회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신앙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는 교리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리 교육을 해야죠? 삶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고 바른 신학적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무가은총 신학처럼 잘못된 교리적 그런 오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음과 같은 문장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장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또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 교회에서 이 문장을 공격합니다. 거짓 선지자 변승우와 그의 부하 김명현이라는 자가 이 문장을 엄청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사람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잘못 신앙생활하고 죄짓고 그러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아예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들어보면 현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부패한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매력적인 말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매우 위험하고 악한 말입니다. 결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께로 온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살펴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 번 구원이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구원받는 이 사건이 일생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구원받는 것은 일생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았다가 다시 버림받았다가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부부가요 3번 결혼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하고.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다가 서로 싸워갖고 이혼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리워갖고 다시 또 결혼합니다. 그러다 또 이혼해. 그리고 또 결혼했어요. 그리고 죽었으면 다행이죠. 결혼한테로.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버림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원론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구원론 때문에 교인들의 삶이 잘못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았으니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무가은총신학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이신칭의 교리와 연결시킵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들은 이신칭의 교리를 공격해요. 변승우도 그렇고 김민호도 그렇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장 위험하고 악한 교리라 공격한 거. 오늘날 서점에 가면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공격하는 많은 책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종교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이신칭의 교리 아닙니까? 자, 그들이 왜 이신칭의 교리를 공격하느냐? 그건 그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무가은총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가은총신학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신칭의 교리와 무가은총신학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교리는 잘못된 교리이며 비성경적인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오해들이 나오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구원받았다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주머니 속에 구원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사람 자체가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이러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 즉 옛사람과 새사람을 서로 비교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혹시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1절 보세요.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서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매주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성가대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차량 봉사한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무가은총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변승우와 김명은이처럼 한 번 믿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 때와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식일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드리러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여러분 잘 읽으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어요. 미워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였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매주일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요? 10절에 보니까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세상에 나가서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나요? 여러분 이렇게 삶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구토하신다. 하나님이 구토를 하신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예배당 바닥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래. 발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변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오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런 생활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역겹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은 채로 매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희 행실을 바꿔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 약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분이시며 저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라틴어 문장으로 표현하면 오직 성경으로는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야 돼. 토타 스크립투라. 토타는 올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모든 성경으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빼갖고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도 없고 나를 용서하실 거야.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 주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토타 스크립투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때로는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 가서는 계속해서 가늠하는 생활을 한다면 남을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헌담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이를 반복해서 실행한다면 우상에게 절하고 점을 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철학에 의지한다면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를 가져야 하고 바른 행위와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